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275페이지, 신약 27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작은 이 환한 얼굴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환하게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상 이렇게 웃지 못하기 때문에 늘상 웃고 긍정적인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성취만 되면 늘 그 기분 좋은 삶,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쉬운 일이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적을 두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육신적인 삶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 있는 삶일지도 몰라요.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목적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위의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목적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기도하는 자가 그때마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에는 만족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변화받고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목적으로 두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직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마이크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써서 또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적이 없이 인생이 가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인간 개인적으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는 장차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에는 결국 헛되고 계속 헛되다는 얘기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다
그것이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한 농부가 비유를 든 거죠.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애써서 길렀는데 그때쯤 되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목적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찍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농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한 해만 더 우리가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어떡하느냐 하는 이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에겐 특별히 그렇죠.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 삶을 살면서도 그 삶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 더 이 농부의 마음으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더라도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찬스를 잡고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세워서 그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살이 바쁘니까 참 세상살이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더 나은 것을 이제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목적을 세우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계속 하울링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목적, 우리 두 번째 목적, 변화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온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괜찮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리고 배운 지식도 있고 학식,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기가 성도의 삶을 분명히 하는 것에 올인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거죠. 그는 성경에 자기 서신 곳곳에 분명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이어받은 거죠. 그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산 것입니다. 그렇으니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주인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 팔림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 더욱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완벽한 충성 맹세와도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 이 목사도 사실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좋고 말씀을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천국문을 향해서 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그 문 앞 입구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미소, 반가우면서 한 사람씩 맞아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쪽을 쭉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쭉 걸어서 다가오시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 순간 행복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쭉 거의 다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온 것이 바로 뒷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자기에게 온 것 같잖아요. 그 뒷사람에 갔더니 그 사람한테 너무 잘 왔다고 너무 그 기뻐하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기를, 뒷사람한테 이 목사요, 참으로 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제껴두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예수님이 가셨나. 은근히 이 집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 목사는 살면서 대접 다 받고 권위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누릴 것은 다 누렸는데 이렇게 천국에 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접을 하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목사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이런 사람 가끔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다 보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말문이 닫히고 목사인데도 그 양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참 그 전도 용 말씀을 아예 그냥 입에 담고 있어요. 속에 담고 나오는데 줄줄이 다 정말 성경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믿게 할 만큼 어떻게 저렇게 목사보다는 말을 잘할까 이렇게. 근데 그분은 하루에 12시간 일하기도 한대요. 15시간째 일한대요. 그런데 굉장히 즐겁대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대. 자기가 택시 운전하는 게 가장 기쁨이고 그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래요. 왜냐하면 타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앉아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직업이 또 돈도 벌게 해주니까 이렇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기만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된다면 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왕이었죠.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다윗은 모든 자기 부가 있었어요. 근데 말년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백성도 드리고 자기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사실 나도 먹고 살고 하니까 10의 1을 드리면서 살지만 사실 죽을 때는 그 자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을 가진 미국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선한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을 죽어가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공생의 사역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무렵. 그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유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치적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다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케 한 것이 종교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가 그리고 또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쪽에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그 반유대인쯤 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당시 성전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을 하죠.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분이 들떠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서 정말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다 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마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의 음성으로는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니까 그 결론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삼으시고 만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고 헤롯이 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린 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런 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자기가 이기면 자기가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어떤 삶의 생활에서도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 내세울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하고 다스릴 만한 한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이 이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것이 예언처럼 되어 있는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될 것이 결말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패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아주 가장 친한 동역자가 있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들일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심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죠.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 잡아들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변심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바나바가 항상 증언해 줬어요. 이 사람 아니다. 그건 과거다. 하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다. 이렇게 바나바가 늘 증언해 줬죠. 근데 그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이 한 마을에서, 한 동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은 야, 우리가 소를 잡자.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을 우리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보통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대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 고난이 변화해서 그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주 간단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줄 것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물론 아들이겠죠. 근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더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죠. 뭔가 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거치지 말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613가지 그 율법, 그 랍비들이 아주 잘 정리해 만드는 정선된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마를 포함해서 613가지에 된 것. 그 외에도 많은 유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정말 크리스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반대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죄를 씻어주셔서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 율법에 대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거쳐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에 매여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헬라인에게도 거치지 말라. 헬라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식. 그들은 종교보다는 철학도 이제 모든 것에 자기네 가진 학문이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게 아니라 아무리 지혜가 쌓였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무식이에요. 무식.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안다면 아무리 배운 것 없고 내가 글도 못 쓰고 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듣는 귀가 없고 IQ가 낮아도 어떻게 교수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헬라인 지식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참 우리가 많이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삶이 그래요. 나보다 똑똑하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위축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럴까요?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뛰어난 부분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근데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랬으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말씀인데 뒤에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가지되 흥성이 가지되 뭐라고요? 순결한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순결하지 않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 헬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생각에서 뭐 어떻게 저쩌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내요. 그것이 말씀 안의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는데 항상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뭔가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부터 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영국의 경험주의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곤충에 비해서.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거미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거기에 들어오는 덫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마다 다 죽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개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벌, 일벌이야.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꿀벌은요, 그렇죠. 씨앗을 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것도 다 뺏기죠. 사람들 위해서 꿀로 뺏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사는 이 세 가지. 거미는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개미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일벌과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를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뺏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강도는 거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는 그냥 본청이 많죠.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개미 같은 사람. 남들의 유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줬어요. 그를 아낌없이 끝까지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 번째, 우리 일벌 같은 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계명이 이웃사랑인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은요, 공동체적인 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너지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많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유익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홀로 지셨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은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나의 희생적인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된다. 그렇다면 유익이 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적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적 의지를 우리 사랑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글을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겉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히 속까지 변해서 그래서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데 God bless you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 전도 용품인데 이렇게 하면은 밴드가 나와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 마음까지도 실어가지고 영혼의 치유를 바라고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이거 가지면은 이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이걸 드리세요.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비록 5장 받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치유에게 하는 걸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영적인 상처 가운데 살아갈까.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날을 정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믿으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설득하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저 사람 주라고 그러면 가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질 거예요.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얼마 되는가는 물어보지 말고 아낌없이 지금 드린다고 했더니 또 집에 가져가서 그냥 쌓아놓고 오래오래 쓰려고 하지 말고 집에는 사서 뭐 데일밴드 이런 사서 쓰시고 이거는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는 알면서 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위한다는 것. 지금 우리 장인권 선교사님이 이제 지난 화요일날 필리핀으로 가셨는데 정말 가족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족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서 뭐 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예산의 우리가 뭐 헌금이 많은 것은 아니면 10분의 1은 계속 지금 선경금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장인권 선교사님도 돕지만 우리 언젠가 같은 부대 있죠? 이 근처 부대 거기도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또 군대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 교회가 되고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제가 또 상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됨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